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고요. 음악과 기도 제목이 올라올 거고요. 그 부분도 이제 유튜브로 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기도하는 분으로 준비하시고 32분에 예배 묵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로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른 세상에 그늘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마른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재앙 마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기쁜 노래를 너 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 찬양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라 기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아래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면 성품학교 입학 상담 안내가 있습니다. 입학 대상은 2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 올해는 홈피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정인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방학 성경 필사가 로마서에서 빌립보서까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제외됩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상 묻는 CEO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갭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보 차별도 생기고 환경 문제도 생기고 이제 하나님 아파하시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자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며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충만히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말씀 선교센터의 추진을 놓고 기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말씀 선교의 파이프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수시와 정시 등의 대입진학 과정 속에 있는 자녀들의 삶을 다니엘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제3차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 조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분열되고 무너진 상황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정적,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당연한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봉헌성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중한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 가정에서 정성을 들여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앞뒤좌우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환영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시면 특별히 두 번째 방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려주시고 가운데를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로 부부가 아닌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널찍널찍에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층, 5층도 가능한 한 넓게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즉시 재정팀 외에는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열이나 기침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관계로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목회팀과 관리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평소 외출을 철저히 자제해 주시고 또 외부 식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우들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여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으나 국가 시책에 따라서 20명밖에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하 1층 카페 5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특별한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림으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시대 확진받고 고통하는 영혼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신속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확진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믿음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교 김순례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의 마음으로 담례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요 권세자요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는 금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소중한 한 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2020년도는 역사가들의 역사 기록에 특별히 회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12월 어제 현재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167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에서만도 초특급 선진국 미국에서 3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차 대전 전사자를 능가하는 가장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전쟁의 사상자를 능가하는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요 7,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1.5배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지독한 놈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만 해도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오미 붙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에 출근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소식 들고 자가격리 상태에 갑자기 들어가서 1주 동안, 2주 동안 보이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한 어떤 모임이 식사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간절히 부탁했어요. 절대로 가시지 마시라. 깨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깨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는다. 그 대신 코로나 끝날 때 2배로 비싼 거 맛있는 거 사준 거로 약속을 해라. 그래서 깼는데 다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약속 깨버리세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수의 직장인에서 직장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집중되고요. 또 가족과의 관계가 집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가 새롭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COVIDEVORS라는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일반 영어 사전에는 없지요. 왜? 최근에 나온 단어니까. 코비디버스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코비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과 미국에 갑자기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보스. 또 국내 굴지의 온라인 이 맘 카페와 여성 전용 커뮤니티 카페에 호소의 글들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좁고 깊으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깊은 관계를 잘못 다루면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이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공유하는 것 자체가 항상 축복이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엄청나게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훨씬 더 증진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가 협소하게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장과 과장 간에 엄청난 고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관계를 쉽게 파괴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공유함에 따라서 훨씬 더 이 인간관계가 증진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주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 만사의 모든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인간사의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어떤 심령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원망이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원망이에요. 내 저 사람만 만나면 폭포가다? 원망이에요. 이 원망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크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원망이 끓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공구스무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머머링, 이게 의성어입니다. 우리말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꺼져버려라 이런 심정을 가두면 사람들이 없을 때 확 뒤돌아서면서 꿍얼꿍얼 된다 이런 말 있죠. 중얼중얼 된다, 군시렁거리다, 이게 다 의성어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네, 저 인간 사라져버렸으면 죽겠네. 이 공구스무스 헬라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막 뒤에 돌아서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귀에 들리는 헬라 사람들은 공구스무스 이렇게 들렸고, 이 영어를 쓰는 사람은 머머링 그렇게 들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군시렁거리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적인 원망이 멈추지 않고 얼굴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을 올곧게 섬겼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순교자들의 생애, 그들의 전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 극악의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저들의 삶 속에 원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 성경 전편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황은 신이 아니에요. 천황은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천황신을 숭배하라? 내가 할 수 없지요. 그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 일기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같은 미천한 가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저 같은 미천한 죄인의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어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채찍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일제의 그 인간 천황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못된 인간들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그렇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장 꽃다운 나이 16, 18 사랑하는 아들 둘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이 이 문매를 받고 죽어갈 때 자기를 때리는 그 공산당 친구를 향해서 너도 예수 믿으라 외칠 때 그때 동생이 형이 맞는 몸을 덮칩니다. 우리 형은 큰아들이고 우리 형은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래서 둘 다 순교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순천에 이 고등학생들이 수천 수만인데 해필 왜 내 아들이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만 데려가시지 어찌해서 둘이나 데려가셨습니까?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나 환자들을 돕는 목사로 살아왔는데 내가 대우받기를 원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환자촌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두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날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린 것입니다. 이 비천한 가문에 아들 둘을 순교자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젊은 시절 더 이상 죄악의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장 신앙 좋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주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양자 삼을 결심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원망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 때 눈 녹듯이 우리 내면 세계가 변화되고 원망이 녹아져 내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첫 번째에서 원망이 관계를 파괴해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불평 불만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출근하시면 어떤 의미에서 상관도 되시죠? 여러분 위에 상관도 계시죠? 만약 여러분이 상관이라면 내일 출근을 했는데 부하들과 함께 일할 때 사사건건 무엇이든지 숨겨져 있는 약점들을 찾아내가지고 불평 불만을 토로를 하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내일 또 가면 또 새로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출근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부하가 10명이면 꼭 그 중에 한두 놈은 꼭 그 업무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콕콕 찌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후배가, 그 부하가 예쁘게 보이던가요? 어렵지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십니까? 연세가 많으십니까?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7명, 8명, 10명까지 나왔습니다. 이 다 큰 자식들이 명절 때, 생일 때 집에 찾아올 때 그 중에 자식이 많다 보면 한두 명은 꼭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장가 갈 때 도대체 나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어찌 아버지는 이렇게 뒷받침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질의 날을 고생하게 했어요. 그렇게 용돈 짜게 주시고. 아니, 자식이 커서 10년이 지나고 장가 간 지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잊어버릴 만도 한데 올 때마다 불평불만하면 그 자식이 예쁘게 보입니까? 온다고 전화만 해도 가슴이 통통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불평불만만 해대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자식이 한둘도 아니고 70억이나 되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어려우시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길러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의 호를 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대 가장 강력한 황제 바로를 꺾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20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철병거 700성 600성을 파견시켜서 이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른 것입니다. 물벽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살려주시고 모든 철병거와 애굽의 군사를 수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의 지형 지물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니 12 정탐꾼을 파견하거라. 12지파의 족장이 샅샅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족장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살진 소와 양떼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저들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오합지졸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땅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호곡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주께서 결심하십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너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요,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 밖 광야지대에서 뺑뺑이를 돌리셔요. 계속 돌리셔요. 그 모든 백성들이 광야지대에 다 뼈를 묻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셔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 뼈를 묻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백성들이 호곡할 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 장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이 아무리 장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딱 두 사람만 살려두고 모든 장정들을 광야지대에 묻어요.
4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앞장세우고 가나안 정벌 작전을 완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을 치도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정신이 사그러듭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에 파괴가 오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동공신, 첫째로 원망, 두 번째로 불평.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그 다음 무엇이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시비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따져서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소중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소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선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130년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분열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할 때 보면은 양파가 다 옳은 것으로 무장해요. 양파가 다 옳은 것으로 무장하면 상대편을 적으로 규정짓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사과하잖아요. 끝까지 싸워요. 무섭습니다. 아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99%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1%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고 옳은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옳음에 대한 주장이 분열을 가져올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죄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비기를 가려서 따지기를 좋아해서 상대방을 진리로 옳은 것으로 굴복시켜야만이 분이 풀리는 이 인간성을 가진 자들을 조심하세요. 왜? 그가 가는 곳에 반드시 분열이 와요. 그가 가는 곳에 반드시 평가함이 있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무서운 파괴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결국은 두 종류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갈 때 분열이 오는 현상, 그 인간이 갈 때 관계가 깨어지는 현상, 그 인간이 갈 때 사단이 역사하는 현상, 트러블 메이커지요. 근데 반대로 그분이 갈 때 깨어진 관계에 평화가 옵니다. 화합이 옵니다. 그분이 갈 때 어그러진 관계 회복이 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평화의 사자요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디옥교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을 가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자, 피스메이커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관계에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냐? 원망하는 마음, 불평불만하는 마음, 시시비비를 가려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의 마음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오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불가능해요. 이 분노가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 줄은 모릅니다. 마치 화약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삶을 보면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가인은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으실 권리가 있고 받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왜 나의 제사를 받으시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정성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면 제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3년 된 암염소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면 제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회개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주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사건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지만 너무하셨습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 아들의 제사는 받아야 됩니까?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무시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무시합니까?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예 받지 않으려면 동생 제도 받지 말으셔야죠. 왜 동생 건 제사를 받았습니까? 이 동생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영원히 관계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아니, 자신과 동생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평생 동안 지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움직이는 불평불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시시비비를 가르다가 분열을 가져온 요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폭발 직전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묻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 파괴 요소가 그런 요소라면 그러면 인간관계의 증진 요소는 무엇인가?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원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감사. 여러분, 불평, 불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감사. 여러분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분열의 마음과 반대말이 뭘까요? 해답을 보셨네요. 저는 안디옥 선도님을 존경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분노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 깊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지극히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인물로 바꾸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이 평화를 감사하며 영혼의 기쁨을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깊으면 반드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께 하고 그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삶의 모든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삶의 여건에서 힘차게 살 수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감사하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황태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말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기도할 적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탄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연이 아니고 그분의 완벽한 의도 속에서 저와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의 은사를 1순위 은사로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끔 굉장한 고통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목회자에게 편안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홍정희 목사님이 항상 외친 그 강단에서 외친 설교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위에서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담임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홍정희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주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저에게 고통을 주는 성도가 첫째로 그분들이 계시니까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심으로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기에 20명밖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허 목사님이 앞에 앉았지 말고 기도실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라도 더 여기 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 목사님 쪽에 나오면 제가 저리 들어갈 거예요. 제 안에도 텔레비가 있거든요. 근데 허 목사님 좀 보고 계실 거예요. 허 목사님, 혹시 목회하면서 고통을 주는 성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공동체로서 살 수 있도록 백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감사할 때 이것이 관계를 증진시키는 초특급 1순위 요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힘차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역시 매주 토요일마다 주님 내가 내일 찬양할 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찬양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예배가 깊어집니다. 우리 안에 감사형이 넘치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영혼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감사의 반대여서 원망이 깊고 불평불만이 많고 시시비비에 이 분쟁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가 끌어넘치면 반드시 내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내 심령이 빼빼 메마르면요 가능한 대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내 심령이 빼빼 메마르면요 사람들을 만들면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다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움직임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감사의 심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찬양이 충만하게 되고 격려가 충만하게 되고 축복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웃으면 뭐가 와요 그러죠? 웃으면 뭐가 와요?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이 웃음이 많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복이 와요. 감사하면 내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교우들은 헬렌 켈러 여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심각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 시각을 완전히 잃었고 청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전혀 들을 수 없고 전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생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된 것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애정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돌보았고 그리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명문대학 레드크래프트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가 평생 동안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교수로서 활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겨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애너 슬리반을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사기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드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우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단 3일만 볼 수 있어도 3일만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가 고백했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저무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었습니까? 시시비비가 있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많은 인생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사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많은 인생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만나는 사람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429장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은 주 앞에 결단의 기도를 기록함으로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주보 마지막 면에 보면 기록하는 난이 있고요. 또 묵상하는 사람들 오늘 날짜에 보면 오른쪽 여백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1년 살면서 인간관계, 가장 어려웠던 관계 기억하면서 이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무엇이었는지 살피며 고백합니다. 21년 되는 이 죄가 극복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빛 앞에, 진리 앞에 감사, 찬양, 격려, 축복의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말씀에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2021년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창조하는 격려와 축복을 선포하는 영광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손이룩 집사님 나오셔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전능자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마다 인간관계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감사, 찬양, 격려, 축복의 은혜가 그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창조하는 복된 생에 살아가도록 전능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백성들의 건강을 주께서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간관계 형성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